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이 곤히 자고 있는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새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를 나누기 전에 두 가지 초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은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에 시흥동산교회를 검색하시면 교회의 공식 채널이 뜰 것입니다. 그 채널에 꼭 친구 등록을 해주세요. 한 30초도 안 걸릴 거예요. 그 채널을 통해서 아침 시동을 위한 메시지 알림은 물론 여러 가지 아름다운 교회 소식을 공유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카페 테바입니다. 아늑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정성을 다해 커피를 내리고 있습니다. 퀄리티가 높은 원두를 이용해서 정말 맛있는 커피를 내리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얻어지는 모든 수익금은 지역사회의 불우한 이웃을 돕고 또 물 부족 국가에 우물을 파고 또 필요한 곳에 의약품을 선적하여 보내는 사역에 사용합니다. 카페의 수익금은 심지어 교회 일로도 일절 쓰이진 않습니다. 많이 찾아와 주시고 맛있는 커피도 즐기시고 어려운 이웃들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2021년 3월 11일 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0편 말씀입니다. 시편 60편. 늘 해오던 대로 이 시의 표제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것은 이미 수차례 반복이 되었으니 넘어갈까 했으나 그냥 믹담이라고 한 게 아니라 교훈하여 지은 믹담이라고 구체적인 목적까지 밝히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는지는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발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산 에돛이라는 것도 처음 보시죠.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라는 것은 정확히 뭘 말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음유를 가리키는 말이 아닐까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시가 어떤 배경에서 쓰였냐는 것인데 설명되었듯이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쓴 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내용은 사무엘하 8장 3절에서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병행구절인 역대상 18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내용들을 잘 한번 읽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성경 지식이 배가가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 그리고 역대상 18장. 또 그걸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사무엘상을 읽거나 역대하를 읽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배경되는 구절을 쭉 읽으시다 보면 좀 이상한 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사무엘하 그리고 역대상의 기록을 보면 북벌 전쟁과 소금 골짜기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는데 오늘 시의 내용을 보면 1절부터 패배의 참담함을 호소하고 있고 하나님께 회복을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윗의 전쟁이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승리만 거둔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일시적으로 전세가 밀릴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승전을 기원하는 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승리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왕의 간구와 겸손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죠. 처음부터 다윗의 능력이 출중하여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있었다. 이런 내용처럼 보이지만 물론 역사적인 기록은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모든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큰 전쟁을 준비하고 치르면서 일찌감치 깨달은 것이 있어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말과 병거의 수를 의지하는 싸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또 그런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전투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전쟁을 싸울 때 혼자 스스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고 하루하루 육신의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삶의 무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워나갈 것인가 아니면 내 능력과 내 전투력을 가지고 싸워나갈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을 가지고도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이 세상 살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아요. 나름 잘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두렵겠으며 또 아무 의지할 것 없는 그 삶이 얼마나 버거울까를 감히 상상해 봅니다. 하지만 다윗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내 등 뒤에서 함께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적의 위협을 미리 알려주시고 준비가 안 되었을 땐 강한 요새 안에 보호해 주시고 모든 전쟁에 능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물론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지혜자요 권능자 되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서 의지하고 이 땅에서부터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믿고 평상시엔 하나님을 멀리 저 높이 계신 신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너무 쉬운 싸움이고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 될 텐데 여러분, 왜 하나님을 찾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6절을 보세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깃발을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진리를 위해 달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수들이 앞서 나가면서 깃발을 들고 뛰는 거예요.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는 것을 마음에 기대하면서 말이죠. 깃발을 들고 뛴다는 것은 이미 승리를 확신한다는 표현입니다. 막 전세가 밀리고 패배를 눈앞에 둔 쪽에서 기수가 깃발을 들고 뛰지 않죠. 그런 기수가 있다면 걔는 정신 나간 기수입니다. 질 것 같으면 두려워서 도망가기 바쁘겠죠. 그리고 6절부터 나오는 지명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지명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허락하신 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사 이 땅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모압과 에돔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까지 세력을 넓히게 해달라는 다윗의 간구가 있습니다. 9절을 보세요.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에 들이시고 에돔을 정벌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세가 밀리는 가운데 우리는 이웃나라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후방에 있던 군사들을 더 끌어모아서 전투에 투입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고백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세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도움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들을 능히 밟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여러분들 앞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강력한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피해야 할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방이 막혀 있을 때는 여러분, 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인자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또 가끔은 번갈아 매서운 눈으로 적들을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늘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모든 전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감하게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저희 아이들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실화냐, 100%지 뭐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쓰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 쓴다는 거예요. 실화냐? 이거는 뭐 진짜냐? 현실 가능한 일이냐? 뭐 이런 뜻이고요. 100%지 이라는 것은 100%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시동을 위한 메시지를 마치면서 제가 초딩 언어를 빌려볼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다 이긴다는 거 실화냐? 헐, 실화냐? 뭐래? 100%지. 100%지, 100% 실화지. 오늘 하루 그 확실한 승리의 근원을 붙들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흥동산교회 화이팅!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용감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비하신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승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